해녹 성가대 찬양이 녹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하요를 맞춰서 앉아 계신 게 이렇게 꼭 군대 군인들이 앉아 계신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이 사순절 19일째가 지난 날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이제 빼기 때문에 20일이 남은 것이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한 그러한 그 회개와 갱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생활과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고 말씀했는데 그 열방이 에스겔 성전에서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기둥은 무엇이며 기둥이 되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기둥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기둥을 살펴보기 전에 신구약 성경의 그 기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받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체바, 아무드 이런 일반적인 히브리어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약 120회 정도가 신구약 성경의 기둥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둥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서 있는 기둥.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서 있는 기둥.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기둥은 뭔가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둥이 아니라 그저 기둥만 세운 기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첫 번째가 롯의 아내가 변해서 된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변해서 된 소금 기둥. 이것은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씀하면서 이 소금 기둥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야곱이 베들에서 세운 돌기둥.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면서 세웠던 돌기둥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귀환하면서 세웠던 돌기둥이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이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세웠던 12기둥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웠던 12기둥.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한 후에 그 이른 아침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출애굽기 24장 4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삼은 것이 12기둥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이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기둥이라는 말은 없지만 세웠기 때문에 기둥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12돌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증거다라는 그 표징으로 12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하고 세운 큰 돌이 있다고 여호수아서 2장 24장 2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받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증거로서 큰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2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솔로몬 성전 앞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성전 현관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왕상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전 현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의 규모가 크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느끼게 하는 상징물이면서 또 기념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독자적으로 서 있는 여러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념하는 그 기념물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념과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용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 나타난 기둥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상징물인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전을 지지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지한다고 할 때 성전을 받드는 것이죠. 우리 모리아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양쪽에 2층을 받드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성전을 받드는 그러한 기둥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120회 정도 되는 기둥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전을 받드는 기둥에 대해서는 오직 에스겔 성전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문간이 6개인데 그 문간 건물을 받드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 건물을 받들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들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둥들이 건물을 받드는 것처럼 에스겔 성전의 기둥들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을 마치 받들고 있는 것 같은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전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에스겔 성전의 기둥의 구속경륜을 깨달아야 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둥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둥들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 진리를 받들고 있는 교회가 기둥이다. 구속사의 기둥이죠. 교회가. 복음 진리를 받들고 있는 교회가 기둥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했는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받들고 있는 그런 기둥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의 뜻을 받들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기둥이다. 복음의 뜻을 받들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기둥이다. 물론 교회도 사람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기둥이지만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일꾼 가운데서도 복음의 뜻을 받들고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성경은 기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 게바, 요한을 그 당시 교회 기둥이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세 사람은 수제자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기둥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중차대한 일을 맡는 분들을 충성스럽게 맡는 이들을 기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서게 될 승리자들이 기둥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기둥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서게 되는 승리자들을 성경은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는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과 복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기둥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소라든가 그 사건들을 증거한다면, 기념한다면, 신약에서는 복음 진리를 받드는 교회와 성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리고 구속사 마지막 때 승리하는 이긴 자들을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날 교회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에스겔 성전,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에 굳게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둥되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기둥들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기둥들. 지금까지는 신구약 성경에서 기둥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제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세 종류의 기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에스겔 성전의 구석 경륜을 각각 다른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벽기둥입니다. 벽기둥.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미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할 줄로 믿습니다. 벽기둥. 건물의 벽 같은 모습을 취하는데 그게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벽의 역할을 하면서도 벽에서 앞으로 약간 돌출되어서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바로 벽기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일이라는 단어를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썼어요. 이 기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성전에서 아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기둥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용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벽기둥은 문간에 2개, 성전 본관에 3개, 총 5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간이라는 것은 그 동쪽에서 들어가는, 또 남쪽과 북쪽에 들어가는 문, 그 다음 안뜰에서 3개 들어가는 문간 있지 않습니까? 그 문간의 형식은 동일해요. 현관의 위치가 좀 다를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그 문간마다 그 벽기둥의 종류가 2개가 있는 것이고, 또 성전 본관에는 3개의 벽기둥이 있으면서 성전 본관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 첫째는 문간의 벽기둥입니다. 문간의 벽기둥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작은 첫 번째로 문지방 사이에 그 벽이 벽기둥입니다. 문지방 사이의 벽기둥. 에스겔 40장 7절과 10절과 16절, 또 21절, 24절, 29절, 33절, 36절,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다 벽기둥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 6개 문간에는 동일한 그러한 그 문지기방이 6개가 있는데, 이 문지기방과 방을 구별하는 그 벽이 바로 벽기둥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가 그래서 좀 그림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만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다. 보시게 되면 도면 보실 때 문지기방 6개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된 부분들이 벽이지만 그게 벽기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밑에부터 그 꼭대기까지, 문간 높이까지 그 높이가 올라가서 기둥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물 전체의 높이와 같은 엄청난 높이로 세워져 있고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문지방 사이의 벽기둥이다. 2번째는 현관 문벽입니다. 현관 문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관의 그 벽기둥이라, 현관의 벽기둥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9절과 14절과 16절, 그리고 26절과 31절, 34절, 37절, 38절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으로 밖에서 그 건물 외부에서 그 현관을 바라본다고 할 때, 현관이 보이겠고 그 문이 보이겠죠. 그 문 좌우에 이제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라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벽기둥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문지방 방 사이의 벽기둥이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그 건물을 받치고 있다고 한다면, 현관 문벽은 외부에 드러나면서 벽처럼 보이는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4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 구절조차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그 문간의 그 현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광 너비가 20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20척이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현관의 너비가 아니라 현관 양쪽을 받치고 있는 벽기둥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현관의 광이 20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각 문간 현관의 너비는 22척입니다. 22척.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그 성경을 읽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신학자들조차도 난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간의 너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문간 옆에 그 벽기둥의 높이, 60척을 20척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벽기둥의 높이가 60척이라고 할 때 환산하면 이것이 32m가 되는데, 우리나라 건축법상으로 1층의 그 공식 그 층 높이가 2.8m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약 11층 높이가 나오는데, 11층 높이, 뭐 지금 아파트 11층 높이 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러한 기둥을 그 높이까지 쌓아가면서 건물을 지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그 건축 그 학상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전 본관의 벽기둥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는 문간의 벽기둥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문간에서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실 때 이 성전 본관을 둘러보신다고 할 때 거기에는 벽기둥이 3개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문 현관 좌우 벽기둥, 성전 문 현관 좌우 벽인데 그것이 벽기둥이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0장 48절 말씀이죠. 에스겔 40장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벽기둥을 청량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현관 좌우벽이 벽기둥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문간의 벽기둥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께가 3척, 환산하면 약 1.6m입니다. 물론 옆벽은 더 넓죠. 현관 벽기둥은 이러한 두께로 역시 32m로 이렇게 쌓여가면서 기둥을 하면서 벽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그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교함은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저 와 웅장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건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작은 두 번째로 성소문벽이 벽기둥이다. 성소문벽이라는 것은 현관에서 이제 성전 본관, 현관을 들어서서 이제 현관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좌우에 그 벽이 벽기둥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41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벽기둥이다. 두께가 6척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문간, 아까 말씀드렸던 문간 문지기방 그 사이의 그 벽기둥과 두께가 같습니다. 3.192m. 어마어마한 두께예요. 이 사실 성소 문벽, 이 벽기둥은 성소와 현관 중심에 그 위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에스겔 성전 본관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전 문통의 벽, 이것도 벽기둥이다. 이 에스겔 성전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번역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또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속사 시대 11권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넘어섰으니 이게 놀라운 그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전 문통의 벽이라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문의 좌우에 그 벽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기둥, 건물 높이만큼 세워져 있는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41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기둥의 두께는 2척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성소 문벽보다 3분의 1 정도의 그 두께지만,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견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이 내전 문통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전 본관과 문간에 총 5개의 벽기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기둥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둥하면 저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에스겔 성전의 벽기둥들은 벽인지 기둥인지 우리가 처음에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구분이 되질 않아요. 이 벽기둥의 특징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기둥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한다면 이 벽기둥들은 교회의 일꾼들로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받들며 그 사명을 감당하되 잘 드러나지 않는, 자기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대단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에스겔 성전의 그 기둥들은 이러한 그 성품을, 신앙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서로 교제의 약수를 나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이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12제자의 대표적인 수제자이면서도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실질적인 12제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한참 뒤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 이 게바와 또한 요한과 야고보를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벽기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충성스럽게 교회와 구속사의 뜻을 받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상징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구속사의 한 축을 받들고 있는 기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신령한 에스겔 성전의 벽기둥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전 본관 현관의 두 기둥입니다. 지금까지는 벽기둥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두 개의 기둥이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0장 4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는 거예요. 문이 있고 벽이 있고, 그리고 그 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제외한 양쪽에 그 엄청난 기둥이 서 있다는 것이 에스겔 성전에는. 그림으로 보시는 바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스겔 성전 본관의 현관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 벽 기둥이 감춰진 기둥이라고 한다면 두 기둥은 오히려 드러내기 위한 기둥이다. 딱히 그 성전 본관 정면에 딱 두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일단 교회 오면은, 교회 가서 오면서도 모리아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원로 목사님 계신 늘 그 본부라고 했죠. 그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본관이에요. 그 본관을 나갈 때 거기에 앞에 두 기둥이, 어마어마한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고 할 때, 원으로 엄청난 높이로 세워진 이 두 기둥을 보는 사람들은 위엄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두 기둥의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을 말씀할까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두 기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현관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에스겔 성전의 그 계시를 받기 이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현관 앞에 세워졌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우리는 일단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두 기둥의 구속 경륜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야긴과 보아스는 녹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녹기둥,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죠. 속은 비어있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과 튼튼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녹기둥으로 만들어져서 불변과 튼튼함을 상징한다. 왕상 7장 15절 말씀 보면,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놋은 빛이 변하지 않고 강하고 튼튼함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님이 놋같이 강한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주님을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다니엘 10장 6절,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놋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기둥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또 주께서 세운 교회가 영원하다, 불변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두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기둥은 역시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스겔 성전 본관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경륜, 특별히 에스겔 성전을 통한 구속 경륜의 견고함과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 에스겔 성전의 견고함과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두 번째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에는 석류와 백합화가 장식되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상 7장 18절과 왕상 7장 22절 말씀이죠. 석류와 백합화. 7장 18절에서는 두 줄 석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7장 22절에서는 백합화 형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2001년 1월 17일 미국 타코마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인데,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하면서 성류와 백합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류는 그 속에 있는 알이 맛을 느끼게 하는 탄미의 특색이 있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맛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백합화는 외적 아름다움과 향기의 특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류가 내적 아름다움과 맛을 의미한다면, 백합화는 외적 아름다움과 멋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에요. 둘 다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하고 굳세기가 녹 같으신 주님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도들을 대할 때는 성류 같고 백합화 같다는 말씀이에요. 성류 같고 백합화 같이 매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분, 맛이 있고 멋이 있는 분이라는 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에스겔 성전의 기둥에는 역시 성류와 백합화가 새겨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확고함과 풍성함, 그것이 그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입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어요. 굳게 세우고, 나라를 굳게 세운다, 야긴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그 한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했는가? 이거는 그 당시의 의미만이 아니라 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야긴의 이름에서 에스겔 성전의 한 기둥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성전 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우리부터 세우셨죠. 그 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앞으로 구속사를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할 때, 그것에 이제 마지막 시대의 출발점과 같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 그 구속경륜을 반드시 세우심으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다른 박자를 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아스는, 작은 네 번째,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근원, 힘,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다. 능력에 있으신 분이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그 또 안의 기둥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힘을 네 가지로 말씀했는데, 창조의 힘, 통치의 힘, 구원의 힘, 심판의 힘. 첫 번째 무엇이라 했습니까? 창조의 힘. 그 다음에 통치의 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힘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전 구속사를 다 이렇게
포가라는 의미예요. 보아스와 야긴, 우리가 그 의미는 이름은 알았지만 이것이 전 구속사를 아우르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에서 본 에스겔 성전의 다른 한 기둥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앞에 세워져 있지만 성전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 짓고 이후에 두 기둥을 세운 것이에요. 현관과 이렇게 연결해서.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앞에 세워져 있지만 에스겔 성전의 두 기둥은 현관에서 에스겔 성전을 직접 받들고 있다. 위치가 좀 다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전 현관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두 기둥은 친히 성전을 받들고 있으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 경륜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흔들림이 없는 이 두 기둥으로 세워진 에스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다 기둥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는 주랑 현관의 기둥들입니다. 주랑 현관의 기둥들, 에스겔 40장 3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면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요. 에스겔 성전의 기록 중에서 주랑 현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주랑 현관이란 말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인데,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는 수많은 기둥들이 있고 주랑 현관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왜 그러한 현관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주랑 현관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랑 현관은 기둥으로 받쳐진 통로로서 벽면은 없고 지붕만 있는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기둥이 서져 있고 그 위에 지붕만 이렇게 놓여진 통로이면서 또 그늘을 제공하는 장소이죠. 그러면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도 세 개의 문간마다 이 주랑 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랑 현관은 세계의 고대 유명한 건축물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건축 양식이에요. 세계에서 최고로 긴 주랑 현관은 무려 길이가 18km라고 한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그 문헌에 의하면은 18km 되는 저런 형식의 그런 주랑 현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문간과 문간 사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272페이지에서 주랑 현관을 두르는 기둥들은 이기는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주랑 현관을 두르는 기둥들은 이기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열방이 춤추며 달려와서 에스겔 성전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는 성도들은 그 상징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주랑 현관 같이 우뚝우뚝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런 자들.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의 기둥들, 특별히 주랑현관의 기둥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고요. 이 주랑현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성전의 기둥은 첫째로 두 기둥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경륜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벽기둥입니다. 구속사 일꾼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든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랑현관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에스겔 성전에 입성해야 되고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인데,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은 현세와 내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교회에 기둥의 사명을 다하시고 또한 에스겔 성전 기둥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족복 기도회를 기억하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또한 주의 성전에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오늘 바로 온전히 바치는 에스겔 성전의 기둥 같은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기둥이 되게 허락하시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최후 승리의 에스겔 성전의 그러한 주랑현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1년도 사순절을 우리가 21일을 남겨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절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아버지, 회개와 갱신의 삶을 살게 허락하시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이 날로 새로워지고 2021년도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주일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또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